낸시 여사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하였고 지금도 존경받는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입니다. 링컨은 1809년 미국 켄터키 주에서 개척농민 토머스 링컨의 아들로 태어나서 3세가 되던 해에 노브크히크라는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정식 학교 교육이라고는 약 1년 반 정도 순회 교사에게 교육을 받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링컨은 6살에 드디어 정규 학교에 입학을 하지만 가족 전체가 인디애나주로 이사하여서 그마저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링컨의 아버지는 항상 링컨에게 열심히 농사해서 그냥 일을 하며 지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링컨의 어머니 낸시 여사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깊었던 낸시 여사는 가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링컨만은 공부를 시키려 했습니다. 아버지는 링컨에게 장작이나 패서 가족을 도우라고 했지만 낸시 여사는 링컨에게 매일 저녁 몇 시간에 걸쳐서 성경을 가르쳐 주었고 성경을 유품으로 링컨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링컨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지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는 어린 링컨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이러한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번 읽어서 이제는 낡았지만 우리 집에서 가장 값진 갑오가 이 성경책이다.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게 된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게 된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한다. 내가 책 속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100만 에이커의 대주주가 되는 것보다 나는 더 기쁘겠다라고 유언하시며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링컨은 후에 회고록에서 오늘의 나의 희망, 이 모든 것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이라며 내가 잘한 것이 있으면 모두 어머니 덕입니다. 어머니는 가장 귀한 유산을 제게 주셨습니다. 살아계실 때도 돌아가신 후에도 어머니의 훌륭한 기도와 가르침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하였습니다. 라고 회고했다고 합니다. 링컨 뒤에는 위대하게 기도와 성경으로 링컨을 양육한 링컨의 어머니가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 날로 우리가 주의를 지킵니다. 자녀된 사람들은 어머니의 그런 은혜와 또 희생을 생각하며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책임과 그리고 해야 될 것을 가르침을 받았는지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은 순전한 믿음의 어머니고요. 3가지로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어머니는 거짓이 없는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니다. 우리 1번 믿음 적으셨으면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어머니는 거짓이 없는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거짓이 없는, 이게 말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어머니는 거짓이 없는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은 아주 아름다운 글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낳진 않았지만 영적 그의 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하는데, 그죠? 디모데 목사님이에요. 젊은 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나이가 많았어요.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쓰는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디모데 젊은 이분에게, 내 아들에게, 그죠? 낳진 않았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5절 보세요. 이는 내 속에 뭐가 없느니라고 거기 그러죠? 성경에 보세요. 뭐가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그죠? 거짓이 없는 믿음이 내가 있어서 나는 너무 감사하다. 그죠? 근데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누구에게 왔냐면 보세요. 먼저 내 외조모, 외할머니 노이스에게서 왔고 또 내 어머니, 너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왔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거짓이 없는 믿음. 그러면 거짓이 있는 믿음이 있을까요?
어떠세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럼 거짓이 있는 믿음이 있을까요? 또 하나 생각해 볼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어머니가 있고 거짓 믿음이 있는 어머니가 있을까요? 어떠세요? 말씀은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원어를 보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뭐냐면 영어 표현으로는 sincere예요. genuine, sincere. 거짓이 없고, 그죠? 어떤 잘못된 것이 없다는 건데 그리스어로 보면 아누포크리토스라는 말이에요. 뭐냐면 위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누토크리포스의 반대말이 뭐냐면 히포크리투스예요. 히포크리투스는 뭐냐면 지금 현대어의 영어의 히포크릿, 위선자에서 원래 나온 말이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말을 쓴 건 거짓이 없다는 건 위선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어머니의 신앙이 위선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전한 신앙이 되는 거라고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자녀를 키울 때 특별히 어미 된 자들은 잘못된 신앙, 그죠? 거짓 신앙을 가르치면 안 돼요. 먼저 어머니가 순전하고 거짓이 없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엄마가 교회 열심히 나갑니다. 헌금도 많이 해요. 기도 생활도 잘해요. 근데 평소에 하는 모습이 예수님 닮은 모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떠세요? 주일날에는 열심히 가는 것 같아요. 옷도 잘 입는 것 같아요. 엄마가 좋은 백도 들고, 그죠? 가서 열심히 남 험담해요. 싸워요. 주중에는 참 가정이 평안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제가 재미있는 리서치 하나를 발견했는데 누구도 다 아는 거예요. 우리 한인 청소년들, 미국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자라서 대학생이 딱 되면 교회를 안 가요. 60%에서 많게는 80%까지 안 간대요.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하잖아요. 종교기관에서 라이프웨이도 하고 제가 공부했던 데서도 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어요. 왜 애들이 교회에서 크고 엄마 아빠랑 같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대학 가서 안 다닐까를 조사해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게을러서, 그죠? 대학 가면 누구도 자기한테 교회 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죠? 금요일날 토요일날 밤새도록 파리하고 주일날에는 자야 돼요. 그리고 월요일날 수업이 있으니까 시험 봐야 돼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건 믿지 않는 친구들이고 믿는 교회 다녔던 중고등학교 때 엄마 아빠가 신앙에 있는 친구들은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 다른 이유가 뭐냐면 엄마 아빠와 한인교회를 통해서 너무 많은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아픔들이 있고 너무 많은 위선을 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부모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배우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런 걸 배우는 것에 반대로 이민교회에서 얘네들이 본 게 싸우고 다투고 험담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또 하나는 뭐냐면 걱정하는 거. 엄마의 모습을 보면 맨날 돈 걱정해요. 이것 때문에 걱정 저것 때문에 걱정. 근데 말씀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 엄마 보니까 우리 아빠 보니까 맨날 돈 걱정해. 말씀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다른 거에 관심이 많아. 다른 거 운동에 관심이 많아. 딴 거에 관심이 많아. 그러면 애들 머리에 혼란이 온다고요. 과연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실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뭐냐면 위선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비록 엄마 아빠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도 매 하나님께 항상 겸손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면 애들이 배우는 거예요. 저희 노아 진이 이제 대학을 갈 때 여러 가지 이제 아이들이랑 얘기를 했어요. 어떠한 기준으로 대학을 정할까? 근데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게 뭐냐면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저희 아이들도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지만 아빠는 너희가 절대 돈을 따라가는 거 원치 않아. 내가 비록 가난한 목사여도 너희들이 돈을 따라가면 안 돼. 첫 번째는 대학 갈 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그죠? 그리고 교회 잘 가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할까? 그거를 생각해야 돼. 두 번째는 행복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대학을 갔을 때 너희가 행복한 그런 대학을 선택해야 돼. 그래서 저는 돈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없지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돈 걱정하시면 안 돼요.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자꾸 돈, 세상 걱정, 앞일 걱정하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뭘 배우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의 자녀도 똑같이 걱정할 거라고요. 그리고 직업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들이 무슨 기준으로 선택할 거냐면 돈을 보고 선택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다면. 맞죠? 하지만 우리가 거짓이 없는 순전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걸로 가르치고 내가 겸손하게 살잖아요.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이 겸손하게 기도로 살고 사람들 돌보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애들이 그렇게 배우는 거라 믿습니다. 그죠? 첫 번째 도전합니다. 여러분, 거짓이 없는 신앙이 있으셔야 돼요. 그죠? 내 안에 위선적인 그런 모습이 없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첫 번째 표현 영어로는 Mothers with genuine faith do not have wrong motives. 그죠? 그게 wrong motive가 없다는 거고, second one은 두 번째는 믿음의 어머니는 기도와 말씀 읽는 것을 실천합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Mothers with genuine faith love to pray and read God's words. 믿음의 어머니는 기도와 말씀 읽는 것을 실천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믿음의 어머니는 기도와 말씀 읽는 것을 실천합니다. 다시 한번 5절 보세요. 5절 보시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은 먼저 내 할머니, 내 어머니에게 있으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죠? 그리고 3절 한번 보세요. 3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너무너무도 사랑해요. 그죠? 사랑하면서 이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밤낮 뭐 하는 가운데요? 간구하는 가운데 보세요.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그죠?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세요.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기도하는 모습 보이세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어머니도 이렇게 사랑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근데 혹시 제가 그리우셔서 제가 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제가 전혀 보고 싶지 않고 전혀 그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참 아주 목회자로서 그죠? 절망감이 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서로 보고 싶고 그립고 그러신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기도의 바탕이 있어야 돼요. 기도가 내가 무릎으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져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하시나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하나도 보고 싶지 않잖아요. 일도 보고 싶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사랑하고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기도와 말씀 읽는 거를 열심히 실천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는 어머니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로이스와 유니게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갔어요. 3번의 큰 전도여행을 갔는데 미션 트립. 두 번째 전도여행에서 먼저 디모데를 만난 게 아니에요. 이 외조모 할머니 로이스와 유니게가 먼저 사도 바울이 만났어요. 교제하다 보니까 이 두 여인의 믿음이 너무너무 신실해요. 그러고 나서 이 두 여인이 디모데를 바울에게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훈련시켜서 귀한 목사님으로 만들어서 에베소 교회에서 아름답게 사역을 한 그런 편지예요, 이게. 그죠? 너무너무도 어머니와 할머니의 그 믿음을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는 그죠? 한나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사무엘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고요. 또한 여러분 기억나시는 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갈대상자의 아들을 이집트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하니까 갈대상자에 넣어서 보내야 돼요.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요게벳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위대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모니카 여사인데 아들이 방황할 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인생의 방황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려움도 하나도 없이 잘 큰 것 같죠? 별로 동의 안 하시나요? 별로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일단 저희 아버지께서 술을 너무 좋아하셨고 알코올 중독자였고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것 때문에 참 슬퍼하셨고, 그리고 근데 저는 어쨌든 중고등학교를 잘 이렇게 마쳤는데 대학 가니까 온갖 서름이 제 안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대학 1, 2학년 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왜 힘들었냐면 그동안 눌렸던 것들이 다 제 안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눌렸던 거, 어머니로부터 눌렸던 거, 그 모든 슬픔과 고통들이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올 때 방황도 많이 했어요. 훨씬 더 나쁜 길로 빠질 수 있었는데 감사했던 건 뭐냐면 저희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저희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제가 그 방황의 순간순간에서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저는 기억나요. 제가 방황의 그 순간에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는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마음 가운데 내가 이러면 안 돼. 왜 그러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의 결정을 넘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예요. 말씀을 열심히 보고 말씀을 붙잡고 아이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기도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애들이 점점 자라면 부모 마음대로 못해요. 저도 좀 알아요. 아이들을 한 20년 키워보니까. 우리 집사님들은 아이들을 한 30년 키워보니까 마음대로 되는 게 있나요? 자녀들?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 맡겨야 되냐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죠? 기도하고 말씀 붙잡는 어머니 되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갑니다. 믿음의 어머니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Mothers with genuine faith raise their children godly. Put their children in God's hand. 그래서 믿음의 어머니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번 시작. 믿음의 어머니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죠? 성경 몇 구절 한번 찾아볼게요. 두 군데 정도 찾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장 28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 한번 이렇게 보세요.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한나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나가 아이가 안 생겨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허락하셨어요. 근데 한나가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겠다고. 그런데 3살이 됐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셔서 사무엘이 3살이 됐는데 3살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한나가 아이들 데려다가 성전에 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엄마가 3살 된 아이를 성전에 놓고 집으로 돌아갈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죠? 막 젖뛴 아이예요. 내가 어떻게 얻은 아이인데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그 슬픔이 너무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1장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장 3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장 3절. 성경에서 아주 위대한 그런 리더 중에 하나가 모세예요, 당연히. 그죠? 모세도 믿음이 정말 좋았고, 근데 이 모세의 어머니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장 3절 보세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이때 이집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유대인들의 베이비들을 2살 이하로 다 죽였거든요. 그 당시 그런 상황에서 보세요. 더 숨길 수 없게 되어 요게벳이 아들을 낳는데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크게 울고 하니까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치라고, 그죠? 아이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자기와 함께 있으면 죽는 거예요, 아이가. 그러니까 이 아이를 떠나보내는 그런 엄마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물들 있잖아요. 소나 말, 기린, 아이 나면, 그죠? 베이비 나면 일주일이나 뭐 한 달 만에 걸어서 이제 돌아다니더라고요, 독립해서.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를 낳으면 우리에게는 한 20년 정도 같이 있잖아요. 오랜 생활 이렇게 트레이닝 하도록 그러셨는지, 그죠? 우리가 잘 교육하려는 거예요. 근데 교육하고 나서는 아이를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그죠? 보통 자녀들이 시집장가 가면 결혼 생활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부모들이 떠나보내지를 않아요. 완전히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시집장가 가서도 행복하게 잘 살잖아요. 자꾸 간섭하고 떠나보내지 않고 뭘로 하려고 하면 거기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녀들을 크면 이렇게 온전하게 떠나보내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떠나보내세요. 기도로 맡기시고, 그리고 또 떠나보낸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욕심으로 키우면 안 돼요.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 안에 재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재능을 찾아서 지가 길을 찾아가도록 떠나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때로는 어려울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거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영화를 하나 아주 재밌게 봤는데, 이 영화에는 소녀가 하나 등장합니다. 어린 농장에서 사는 소녀예요. 그죠? 초등학생 소녀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미국 영화인데, 이제 이 소녀는 여러 가지 동물들을 돌봐요. 말도 있고, 소도 있고, 치킨도 있고. 근데 한 번은 천둥 번개가 엄청나게 치는 날, 천둥오리 알들 있잖아요. 알들을 수북히 발견하게 됩니다. 엄마는 어디 갔는지 몰라요. 천둥오리 엄마는. 근데 이 알을 보니까 너무너무 예뻐서 농장 안으로 가져와서 헛간에서 잘 이렇게 돌봅니다. 따뜻하게 해주고 불도 해주고. 그래서 드디어 이 청둥오리 알들이 부화를 하고 청둥오리 새끼들이 태어납니다. 여기서 얼마나 예뻐요, 그죠? 노릿노릿한 얘네들이 다 이제 생겨나서 소녀가 이렇게 잘 키웁니다. 자꾸 성장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청둥오리는 처음에 딱 알에서 부화되고 깨어났을 때 처음 보는 사람이 지 엄마인 줄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녀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기네들 엄마인 줄 알고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근데 잘하는데 얘네들은 철새예요. 나는 법도 가르쳐야 되고 멀리 가야 되는데 고민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이 소녀와 소녀 아빠가 조그만 경비행기를 삽니다. 그래서 경비행기를 사가지고 어떤 연습을 하냐면, 얘들 청둥오리 어느 정도 컸어요. 티네이저 됐겠죠, 그죠? 애들은 아니고. 얘네들 뒤에다가 놓고 이 소녀가 탄 다음에 천천히 나르는 걸 몇 번을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둥오리가 겨우 비행기 따라서 나는 것을 배우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열심히 교육해야 돼요. 그죠? 하지만 날개를 정말 잘 성장하게 해주고 연습시킨 후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가지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어머니는
거짓이 없는, 위선이 없는 순전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죠? 두 번째는 겸손하게 기도와 말씀으로 항상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멈추지를 않고 부모에게 효도하고자 하나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이번 주 내내 여러분들을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께 감사하며 꼭 감사의 표현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는 믿음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할게요. 다 같이 머리 숙여서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어머니라면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주님 말씀하신 거에 순종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귀한 어머니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들의 사랑과 희생과 수고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던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세상의 어머니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귀한 어머니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 안에 진실한 믿음이 있으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고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어머니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 귀한 날을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면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어머니의 나를 축하하며 나는 어머니께 효도하고 그리고 어미된 자로 하나님의 말씀 잘 따라가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